할렐루야. 아멘. 날씨도 이제 또 사만사원에 또 길에서 날씨도 따뜻하니 또 따뜻하죠? 네. 좋죠? 이러다가 또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영원 구원,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울 바도가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 바도란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는데 뭐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려면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 헛짓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더라고 대조시킨 구절입니다. 대조시킨 또 로마서 10장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이유, 왜 이 두 가지를 비유를 했을까? 왜 대조를 시켰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그릇된 생각으로 일하는 것을, 그릇된 구원관, 이 구원관을 들춰내주기 위해서요. 알려주기 위해서. 툭 쳐주지 않으면 내 구원관은 참 잘 돼 있는 거다, 바르게 된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야 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었잖아요. 13절에 바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런 답이란, 이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다. 자, 그랬더니 알려준 대로 행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짖고 계속 가르칩니다. 죄인은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은. 근데 이러한 말씀을 바로 전장 9장에서 줬어요. 9장에서 알려주는데 9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봅시다. 바로 전장 9장 30절 33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행위를 의지했던 그 믿음, 바로 이거는 뭐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거든요. 더 이상 박살이 나는 그런 의미는 믿음에서 난 의, 바로 이러한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또한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냉담해져요. 무뎌져요. 상대방을 언제 나가서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누굴 보느냐? 저 사람 영혼.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나? 이걸 보게 돼요. 예수를 만났으면 행복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이 예수를 안 만났나?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증거를 해야지. 예수를 좀 알게 하고 전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들잖아요. 바로 그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냉담해지잖아요. 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죄예요. 끔찍한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끔찍한 그 죄에 빠진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같이 무량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그냥 너 죽던지 살던지 난 모르겠다. 나만 살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일까요? 나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 역시도 주님과 같이 주기를 바라고 나누기를 바라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 좋은 일 있으면 더 기뻐해주는 기쁨으로 나누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관심한 상태, 바로 이거는 끔찍한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습니까? 계속 묻고 나와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면서 나온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으리까? 자,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는 그 학년의 대족자였고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도 흥흥대고 교만을 떨고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아유, 그런 게 있어. 왜? 그게 내 자존심, 나의 그 완악함, 내 방법, 이게 깨지지 않은 상태는 전부 다 예수님의 대적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몰랐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걸 계속 묻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사람을 보고 전도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오라 손짓해야 하네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우리가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자꾸 이제는 열어서 시인을 하고 증거하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잘못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 목욕탕 가서 때밀면 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닦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안 합니까? 해요. 아유, 그 목욕탕, 여기가 목욕탕이에요. 교회가 목욕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라도 교회, 또 잘못된 요즘 뭐 교회 욕한다고 그거 다 무시하세요. 욕하는 교회는 욕하는 것이고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와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매일 선포하면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구원이 있어요. 전통적인 구원. 자, 이 전통으로 구원의 다각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구원의 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원의 서적은 교리예요. 교리인데 교리를 보면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게 다 나오는데 요 용어는 압축된 용어예요. 그 설명 안에 다 있는데 그 압축된 용어가 뭐냐면은 보통 구원의 서적에 사용하는 용어. 자, 소명. 아시죠? 소명.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분류를 받는 거예요. 소명이 있습니다. 중생. 중생 뭡니까? 예수를 믿고 인하여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옛것의 내 모습은 지나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거듭난 모습이 중생인 거란 말이에요. 그 압축된 단어예요. 소명, 중생. 자, 그 다음에는 뭐일까? 회심. 믿음으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 나를 비추게 되고 내가 말씀이 조명이 돼서 나가 내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 죄와 더러운 모습이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바로 이게 회심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서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간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회심. 그 다음에 칭의가 있어요. 자, 금방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양자된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로 입양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입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이제 입양됨으로써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바뀌잖아요. 그 성화라고 그럽니다. 견인, 영화 이게 남아있어요. 견인. 하나님 앞으로 계속 견인되는 거죠. 뭐 불법 주차해놨잖아요. 그 견인되죠. 견인. 대가차 쫙 와가지고 윙 끌고 가잖아요. 본집으로 돌아가게끔 견인해주는 거예요. 자, 영화 이제 영적인 모습.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가 모든 측면에 하나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포괄한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이는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부르심을 받은 이는, 자, 그러면 여기 구원의 서적에 단어 다 나왔죠? 부르심을 받은 것 소명이잖아요. 자,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는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거예요. 칭의잖아요. 소명과 칭의가 다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야, 영적인 모습과 함께 그 모습으로 멋지게 탁 마지막 가는 길까지 쫙 나타나게 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과 끝까지 뭐예요? 영생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영생의 모습까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는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아멘. 저와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니,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진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근거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긴밀하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안 움직이게 돼요. 센서가 이제 그렇게 안 움직여져요. 요즘 나오는 차도 작동이 있대요. 길을 벗어나면은 깜빡이 켜지 않으면 안 돼. 지시등이 없으면 그냥 막 차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깜빡이를 켜면 그때서야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행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차도 요즘은 운전자가 바르게 운전 안 하면 기계가 야단쳐요. 차가 야단치고 센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도 하물며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그 말씀의 룰에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로 똑바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인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첫째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이 있잖아요. 그 구원 사역을 반드시 완성하신다. 절대 하나님 방법,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은 불변한다. 내가 아무리 싫어요, 그래요. 소용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시키신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바로 이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한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칭의의 사람, 그 사람이 받은 삶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인생의 위대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목적이십니까? 이제는 돈 필요 없는 세상이 왔어요. 돈이 필요는 하죠. 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뭐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로 하지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다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바로 이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돈의 필요성에 의한 겁니다. 세상에 아까 육신으로 살 때 보면은 제일 좋은 자식들이 누굽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걸 행복을 준 자식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건 세상의 육적인 그 생활의 최고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사정의 길에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의 영원한 구원을 소유해야 될 자들, 그 마음으로 갖고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이 내 마음에 있어. 이거를 꽉 쥐고 소유하고 굳건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 자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없다면. 근데 영원한 구원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 한 발씩 차고 나갈 때 얼마나 힘차겠습니까? 즐겁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확정을 받고 뛰는데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오늘 기쁜 날 하나님 주신 걸로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지내자. 그게 어디서 나와요? 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결정이 되니까 마음이 있어야 저 사람을 만나든지 뭐를 주든지 사랑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으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영원한 구원을 받자입니다. 영원한 구원.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고 있다 한들 다 소용이 없는 바로 그런 것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이 미완성이나 실패로 끝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면은 로마서 5장 2절에 그랬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서정에 구원의 확신을 얻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거워요. 매일 즐거워요. 슬픈 일이 있어도 즐거워요. 슬플 때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도 지나가리라. 이 순간도 이 고통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가 매일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회개해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바로 그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이 기계적이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바로 이 구원을 신자의 역할과 상관없이 진행하거나 완성하지 않으세요. 응?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그걸 신자에게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 언약의 은혜로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됨을 받는데 그 말씀에 의한 우리의 감동을 받을 때 말씀으로 깨닫잖아요. 그때 심령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바를 이게 새롭게 되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움직이심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라면은 중생을 하게 된다. 거듭난다.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의 증거와 그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수법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고 제가 이걸 느꼈어요. 사람이 철들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네. 철들었나 보네. 야, 뭐 죽을 때가 됐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 품 안에서 참 이게 너무도 아름답고 이게 참 인생이 맛있다. 참 인생이 재밌고 좋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이럴 때 내가 이 땅을 하직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갈 때가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대부분 보면 죽겠어 정말 죽을 맛이야 이럴 순 없어 이렇게 인상 쓰는 시절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조금 활짝을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러걸러온 세상의 그 밝은 단계를 보니까 감사가 차고 넘치고 행복하고 요거 좀 더 살고 싶으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그럴 때가
철들다는 우리 주님 앞에서 철들 때가 이런 거 아닌가. 전 아침에 그런 생각 때왔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여정과 함께 저 넓은 영생의 길을 떠볼 때는 더 바라보면서 더 가겠죠. 자, 이런 희망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무작정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여러분 그거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잖아요. 그걸 그리워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뭐하냐면은 죄와 그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를 우리가 엄청 사랑하고 사탄한테 묶여있고 붙잡혀있고 이런 해결 안 되는 부분, 이거를 성령님의 지혜로 해방시켜 주세요. 꺼집어 내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 속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 성령님은 아들의 형상으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화가 되게끔 해주시잖아요. 성화가 이쪽으로 그냥 됩니까?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이끄심 받아 우리를 성화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라면은, 진정으로 시작된 사람, 자, 그런 사람이라면 중생, 회심,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그 열매 맺는 성령 9가지, 바로 그 증거의 열매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처한 그 삶 속에서 오는 죄가 있습니다. 죄 지어요. 매일 우리가 죄 짓고 죄를 뭐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손 들고 나오세요. 근데 꼭 10가지 중에 몇 가지는 꼭 죄를 짓고 갑니다. 근데 이러한 죄를 무감각에 쳐서는 안 돼요. 이 정도쯤이야 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뭉뚱뭉뚱하니 어영부영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어영부영 넘어가서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영부영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에게 처해진 그 죄가 매일 각성해서 이걸 토로해내고 용서를 빌고 하지 않으면 묻어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를 지어도 당연한 듯이 걸어다닙니다. 당연한 듯이 넘어가고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어저께 지은 죄를 내가 오늘 안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지었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도 내가 용서를 빌어주고 그 다음날 또 지었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상습 범죄자예요. 상습 범죄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시면은 이렇게 상습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습범이 되면 뭐예요? 정가 몇 번 붙잖아요. 정가 몇, 그 다음에 집행유예 몇 년, 거기에 쌍집행위죄 뭐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양심에 이 심령에 지어진 죄가 그렇게 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습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해야 된다. 계속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 구원의 시작, 즉 구원의 시작이 이 중생. 거듭남은 무엇으로 되냐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안 고쳐져요. 하나님 이거, 왜냐하면 인간이 그걸 못 도와줘. 인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 거듭나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기여할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와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 있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이걸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범죄하는 자들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면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니은입니다. 이래가면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과정에서 이 신자가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화에 있어서 신자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는가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과도 연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나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오직 예수가 있으십니까? 예수가 빛을 발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빛을 발하고 다니십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죽어버렸어. 어디서 뭐 예수의 은혜고 뭐고 닿던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도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이 뭐 빛을 발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아니요. 육성으로 돌아가 더 죽은 목숨으로, 더 거룩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죄의 범죄자 1등자로 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어야만이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거듭난 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이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다. 그리스도 연합이 안 되면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 구원의 길에서 진행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나도 죽고 나도 주님이 살 때 같이 사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 내 말씀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성령은 신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로운 인격체로 존중해 줍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자로 대우를 해주시고 그 대우하시면서 신자들이 하는 노력과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위, 그 노력함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는 매일 말씀 가운데 따라보면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 매일 이렇게 신자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신자의 책임을 이 강조하는 말씀으로 가득히 매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신자 안에는 여전히 방종과 나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패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속 죄 속으로 가기 위해서 틈만 나면 가려고 합니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육신의 우리가 성향을 따라 살지 말라고 성령님은 매일매일 지적하고 강조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향을 따라 살지 말라. 자, 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성향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 아주 방법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악한 동무들 걔네들 선한 행실 못한다. 또한 믿지 않는 자 멍에 매지 마라. 아주 뭐 너무도 섬세한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길에 들어서야만이 구원의 서정에 우리가 같이 그 교리를 지켜가며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나는 오래된 장로야. 나는 성경이 내가 대대를 몇 대 우리는 기독교 집안인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회개가 없는 자들, 또 성화의 열매가 없는 자들,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 간간히 보일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걸 주장해요.
자기도 구원받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성화의 열매도 없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기만에 빠지면서 또한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욕됨을 바로 바라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에, 그것에 내 자신이 혹시 먹칠하고 있지 않나? 나는 거룩함의 열매도 없는 자가 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받았어. 난 영원한 구원에 이루고 있질 않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걸 꼭 매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상습범죄자면서 매번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를 전도하고 예수를 빛을 발하고 다니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양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용되지 않게끔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러한 진정한 말씀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부르나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고, 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자, 소명, 또 사명, 모든 것을 부름받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당함을 받으며 또 우리가 인도하는 심부름자로의 그 대로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며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